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월 20일 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3일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섰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리치 가족 여러분, 오늘 1월 20일 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3일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 현상이 아닌 실체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경회를 좋아하고, 또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부흥회도 아니고 사경회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닌 바로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여러분께서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큐티의 본질, 그리고 그 큐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큐티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큐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큐티는 그날그날 주어진 적은 본문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논리적인 구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그대가 보이는 그런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곧 떡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먹는다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막 몰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2, 3일 정도 음식을 마음껏 막 과식하다가 한 2, 3일 또 굶고 뭐 그렇게 먹는 것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 몸에 엄청나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음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먹는 형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안 먹고 있다가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의 노화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가면 이렇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PD가 왜 일본의 이러한 동네들은 장수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각 마을마다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김없는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식습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화가 더디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이유.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박단소라는 거죠. 가볍고 얇고 그리고 짧고 자금. 이것이 바로 경박단소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박단소하는 식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절대로 한 번에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경박단소의 식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비결의 한 요소로 작용되더라.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를 시작했던 신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올 한 해를 내가 말씀으로 정말로 열심히 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년이 지나고 또 고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신년이 찾아오고 나고 또 고난이 닥치면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아서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과식하고 안 먹고, 과식하고 안 먹고, 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내 거룩으로 이어지거나 그것이 성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 그냥 내가 성경을 일독했다, 이독했다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위로만 남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경박단소의 의미로 읽지 않고 몰아쳐서 읽고 또 한참 쉬었다가 읽고 또 몰아쳐서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적용을 통한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큐티의 장점은 여러분 경박단소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얇고 짧고 그런 본문들을 큐티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박하게요. 자, 핵심은 주어진 본문을 꼭꼭 씹어서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큐티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신앙의 건강함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큐티의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어진 본문을 내가 씹고 또 씹고 난 이후에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의 핵심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큐티를 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묵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큐티 본문을 읽어놓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거요. 덮어놓고 읽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경박단소입니다. 짧은 본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나만 서로 1대1에 독대하는 시간의 상태를 반드시 이 큐티를 통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방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박단소의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는 다른 것은 특별히 안 합니다. 경박단소하게 정말 우리가 큐티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교회가 이것도 하니까 우리도 해보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시간 지나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기억만 남지 궁극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1년 계획표에 다른 성경 공부, 다른 말씀 묵상 훈련 이런 거 안 넣습니다. 대신에 큐티 이거 하나만 우리 깊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꾸준히 잘해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 엄청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무섭게 깊게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본문이 이오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표적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이 표적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죠. 그리고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물 떠왔던 하인들이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의 결과로 인해서 각 심령에 남는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짜 기가 막힌 포도주의 맛을 마음과 생각 속에, 심령 속에 남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대규모로 목격자가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과도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안에, 이 기적 안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예수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가 결국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켰던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본질을 본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법처럼 그 바구니를 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바구니만 있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라요. 어떤 사람은 바구니를 따라요. 같은 기적을 봐도 완전히 사람이 나뉘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새벽에 현장이든 줌이든 함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석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기적 아닙니까? 요즘처럼 있잖아요. 쇼츠라고 하는 어떤 짧은 영상의 대세인 시대에서 정말로 20분, 30분 정도 되는 설교를 듣고 큐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이 직접 큐티책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일반 성도가 아닌 겁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2, 30분을 할애하여서 큐티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요. 처음에는 시작할 수 있지만 보세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큐티하는 그 이유라면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오래 못 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릴 때부터 큐티를 쭉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지도하에 어릴 때부터 큐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큐티가 생활화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부모님이 큐티를 함께 하셔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왠지 모르게 오늘 큐티를 안 하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쫓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냐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해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물고기와 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바구니를 바라보며 그 바구니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표적의 본질은 내 삶에 경험한 인생의 맛있는 포도주. 여러분, 이거는요,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4년 차를 향해 나가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매년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정이 여러분 언제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정 성장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열정을 가지고 아침 큐티를 또 하겠습니까? 전성기가 지나가겠죠. 영감도 떨어지고 몸도 힘들어지는 때가 오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공급되는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막 불타오르고 열정이 있고 뭐든지 시켜주시고 맡겨주시면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반드시 뚝 하고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공급되지 않아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서 공급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바구니도 언젠가는 물고기와 보리떡의 결핍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의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이미 그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설사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이나 방황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져도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도전은 여전히 같은 교회에서 같이 큐티하고 함께 묵상하는데 여전히 바구니와 포도주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또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31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렸던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믿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놀라운 그 기적,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줬던 그 기적, 당신 예수, 당신도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또 보여달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요구를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광야 시대에만 있었어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시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는요, 뚝 끊어지는 때가 옵니다. 와, 내가 이런 교회는 처음이다. 와, 내가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짜 내가 찾고 있던 그 말씀이다. 그거요, 얼마 못 가서 질려요. 아니, 그 목사님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은혜 받으실 것 같으세요? 어느 날 그것도 익숙해지면서 은혜가 뚝뚝 끊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 같은 사건 때문에 결혼잔치가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포도주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작 그 기쁨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5천 명 이상, 12,000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음식이 바구니에서 나오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의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이 칠병이어 사건에 한 번 더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집니다. 어떤 만남의 즐거움도 다 끊어집니다. 자녀가 주는 즐거움, 그것도 끊어져요.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혼인잔치의 포도주 12,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요, 그거 끊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물고기와 보리떡이 영원히 공급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다라는 것이 답답한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포도주를 만들어진 항아리를 바라보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담아 놓았던 그 바구니만을 바라보며 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물고기와 그 보리떡이 공급되지 않는 그때를 만나면 결국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고기, 떡, 포도주 바라보지 말라고요. 야, 그 포도주 일주일짜리야. 야,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40년짜리야.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의 행복이 끊어집니다. 건강이 끊어집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끊어집니다. 시험 들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표적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포도주를 통해 물고기와 떡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실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포도주를, 물고기를, 떡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성도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포도주와 떡, 물고기,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유 집회 좋아하세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신유 집회를 통해서 그날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기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루마티스 관절염 다 오고요. 위장병 오고요. 무릎 손상 오고요. 눈도 찜찜해서 잘 안 보이는 때가 와요. 영원히 건강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빨리 예수 만나야지. 언제까지 신유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 신유의 집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만 따라다니면서 내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은혜를 누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끝자락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슬픔뿐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 목회의 결론이 교회 부흥이 됐다. 성도들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됐다. 죄송하지만 이런 목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마지막에는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요. 이분의 입에서 야 예수가 어디 있냐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치매 때문에. 여러분 목회의 마지막은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 여정 속에 성도님들은 예수를 만나는데 정작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했던 목사, 그 목사가 지도자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만 관심 갖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사로만 인식되는 것에 관심 갖고 목회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묶여버리는 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 그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몸이 좋지 않아서 남한산성에서 요양하실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뼈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떡이 아니라 예수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포도주를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분리되어지고 구별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로 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룩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은혜는
이미 종말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종말,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계시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뜬구름 잡는 듯한 모습이었다면 시간이 흐르고 종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즉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늘보다 조금 낮은 지역인 시내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모세와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여전히 모세만 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리가 있는 거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라고 명령하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성막은 이 땅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아니, 우리들 옆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때는 누구나 예수님을 옆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만 뻗쳐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어떻게든 그 현장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예 우리 인간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더더욱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의 인생 가운데 낮아짐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원리예요. 자, 예수님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자, 이 나사렛이라고 하신 동네,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깡시골이잖아요. 그렇게 흔하고 흔하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에서 지어준 목욕탕이라고 하는 흔적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진 그런 깡시골 중에 깡시골, 바로 그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도 그 지역의 유지도 아니에요. 이장도 아닌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아주 멋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의 사형 집행 가운데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하고 귀족 출신인 사람들이니까 참수형으로 결국은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방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요, 진짜 극도의 어떠한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극도의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형의 방법이었잖아요. 그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의 인생의 초라함과 낮아짐이 완벽하게 그분의 삶에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정점에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거룩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이 결국 이 땅의 초라함을 너무나 잘 사신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33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그 거룩의 정점을 띠고 있었던 그분에서 결국은 신의 산으로 성막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옆으로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의 최정점을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초라함과 낮아짐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초라함과 낮아짐의 삶을 사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다 똑같습니다. 성공과 부귀와 영화, 명품으로 아무리 우리를 치장하고 산들, 인간의 본성은 찌질함 그 자체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영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국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뭐냐면 신사의 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대표하는 그 휘황찬란한 바로 그 문물의 어떤 최절정, 그게 타이타닉호였어요.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신사의 나라의 영국 남자들이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과 여인들을 밀쳐내고 본인이 구명보트에 타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인간의 찌질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공자도요, 3일 굶으면 남의 집을 넘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본성과 본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수준이고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존감, 내 성향은 정말 대인배와 같은 사람이다. 그거 도대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만들어주는 나의 자존감과 대인배의 성향입니까?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환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이 여전히 높고 그렇게 나를 대인배로 만들어주었던 환경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진짜 대인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이 그 환경을 한 번에 딱 치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찌질한 인간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위에 계시면 찌질함의 대명사인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따라서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겸손이 없으면 나를 만나기 위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이곳까지 친히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못 만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브릿지 소그룹을 이렇게 조금 살짝 좀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을 거라고 믿어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소그룹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이런 교만에 휩싸여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미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옆에 계시는데, 아니,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 초라함과 낮아짐을 선택하셔서 내게 오셨고 내 안에 오늘도 좌정하시는데, 여전히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요. 아, 진짜 속으로 같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아니겠을까요?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진짜 맛깔나는 인생의 포도주와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물고기와 보리떡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거룩의 최정점을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초라함과 큰 낮아짐의 모습을 선택하시고 이제는 우리 곁으로 그리고 우리 안으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락되어지는 그 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실체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조카 롯을 구하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왕을 만나잖아요. 세계 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뭐 11조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좀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어떤 대가? 자, 이 부분들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찾아왔고 빼앗아온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전리품 때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그 복을 철저하게 내려놓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자 인생의 맛깔나는 포도주를 찾고 있다면 영원히 먹어도 메마르지 않고 결핍이 없는 그 물고기와 떡을 생생케 했던 바구니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오늘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일주일밖에 유효기간이 되지 않는 인생의 맛깔나는 그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그 포도주를 물에서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손에 집어넣고 그 바구니에서 꺼내면 꺼낼수록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될 그 떡과 그 물고기가 여전히 공급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바구니만을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예수님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